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고 불리는 정말 무시무시한 저승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할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 발을 들였던 근데 너무나도 다른 두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저승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승 여행에서 살아남는다.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것도 두 가지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은 오만함으로, 다른 한 명은 교활함으로 저승의 문을 두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이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인공들이 가야 할 그곳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바로 돌아올 수 없는 땅, 저승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여긴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어둡고 절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에요. 이 저승을 쿠르누기라고 부르는데요.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는 뜻이죠. 상상해보세요. 먼지가 음식이고 진흙이 빵인 곳이라니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이 암울한 왕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지독하게 외로운 여왕 에레시키갈. 이 여왕의 오늘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방문객을 만나볼까요? 바로 이시타르입니다. 사랑과 전쟁의 여신, 하늘의 여왕. 정말 대단한 스펙이죠? 근데 이 여신이 자신의 힘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자기 동생 에레시키갈이 다스리는 저승까지 정복하겠다. 이런 아주 오만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저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이슈타르의 뜻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저승으로 들어가는 7개의 관문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자신의 힘과 신성을 상징하는 모든 걸 빼앗게 됩니다. 처음엔 왕관, 그 다음엔 귀걸이, 결국 마지막엔 입고 있던 옷까지 전부 다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그 강력했던 여신이 완전히 무적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7번째 관문을 통과한 순간 이시타르는 정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야말로 벌거벗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건 바로 언니이자 저승의 여왕 에레시키갈이었죠. 그녀의 심판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무려 60가지나 되는 질병을 이시타르에게 내려버립니다. 이시타르가 저승에 갇히게 되자 지상세계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과 풍요, 생명의 여신이 사라졌으니 세상의 모든 번식 활동이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동물도 인간도 그 누구도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거죠. 세상의 모든 생명이 멈춘 겁니다. 말 그대로 지상의 출생률은 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보다 못한 다른 신들이 나서서 이슈타르는 겨우 풀려나긴 합니다. 하지만 저승에는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온 자는 자신을 대신할 누군가가 없으면 절대로 나갈 수 없다는 것. 결국 이슈타르는 자신의 연인이었던 목동의 신 두무지를 대신 저승으로 보냅니다. 일종의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는 계절의 순환을 설명하는 신화의 바탕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방문객을 만나보겠습니다. 역병과 전쟁의 신 네르갈입니다. 이 네르갈의 저승 방문은요, 이시타르와는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정복욕?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저지른 무례한 행동 때문에 사과하러 가는 그런 임무였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신들이 다 모인 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에레시키갈 여왕이 보낸 사자가 왔거든요. 근데 네르갈이 그 사자를 대놓고 모욕을 준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저승의 여왕 얼굴에 먹칠을 한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어쩌겠어요. 목숨 걸고 저승으로 내려가서 직접 사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행히 지혜의 신 에아가 네르갈에게 일종의 생존 팁, 뭐랄까 치트키 같은 걸 알려줍니다. 저승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걸 꼭 지켜야 한다면서요. 저승에서 주는 건 절대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어떤 환대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뭐였냐면 절대로 저승의 여왕 에레시키갈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자, 이제 이야기는 클라이맥스로 향합니다. 드디어 네르갈이 에레시키갈 여왕과 직접 마주하게 된 거죠. 과연 그는 에아의 경고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본능을 따르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해냈어요. 네르갈은 에아가 말한 대로 의자에도 앉지 않고 음식과 술도 전부 거절하면서 냉정함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에레시키갈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는데 자신의 진짜 모습, 그 눈부신 아름다움을 드러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결국 네르갈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길 생각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는 에레시키갈과 무려 엿새 낮밤 동안이나 함께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에아의 경고 전부 다 잊어버렸죠. 저승의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여왕의 품에 안겨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별의 시간은 오고야 말았죠. 네르갈이 떠나자 에레시키갈은 엄청난 슬픔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제 그녀는 그냥 외로운 여왕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 여인이었죠. 그녀는 하늘의 신들을 향해 정말 무서운 협박을 합니다. 만약 그를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죽은 자들을 전부 일으켜서 산 자들보다 그 수가 더 많게 만들어버리겠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요? 두 신 모두 똑같은 저승을 방문했잖아요? 그런데 왜, 어째서 이시타르와 네르갈은 이렇게나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결국 모든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보세요. 이시타르는 저승을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죠. 그 결과는 어땠나요? 모든 걸 빼앗기고 끔찍한 굴욕만 당했습니다. 반면에 네르갈은 연결을 선택했어요. 규칙을 깨고 여왕과 관계를 맺으면서 오히려 상황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시타르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네르갈은 어떻게 됐죠? 저승의 왕이 됨으로써 진짜 의미에서 저승을 정복한 겁니다. 결국 네르갈은 저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번에 사과로운 죄수가 아니었어요. 완전 상남자가 돼서 돌아온 거죠. 문지기들을 다 때려 눕히고 에레스키갈의 머리채를 딱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이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애원해요. 결국 네르갈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대신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끌어안음으로써 바로 그 죽음의 왕이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저승의 외로운 여왕 에레시키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홀로 있었죠. 어쩌면 이 신화가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닐까요? 궁극의 권력이란 어쩌면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외로운 감옥일지도 모른다고요.